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사심, 부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불가분이에요. 죽은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분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헛된 죽음에 불과한 것이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여전히 그분이 무덤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부정에 의한 부정의 논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제 표현이에요. 마틴 루터의 표현이에요. 부정에 의한 부정의 논증이란 말이 안 되는 그 말을 가지고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는 논리적 방법이에요. 논증 방법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그 말을 가지고 논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는 얘기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법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인들 다시 살았겠냐? 다시 못 살지. 부활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전하면 저런 몰상식한, 저런 반상식적인 일들이 있나? 그게 무슨 조롱부터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면 그런 조롱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아테네에서 부활을 전했더니 조롱을 당한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네. 부활은 그렇게 그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아니 우리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며, 그럼 우리의 부활은 끝난 거 아니야? 더 이상 무슨 부활을 기다려야 하고 무슨 부활이 더 있을 수 있어? 이런 오해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다른 헬라 지역의 세계 곳곳에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헬라 세계 전체가 이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걸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특별히 신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말씀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그래서 디모데서에 나오는 사람들도 바울이 이름을 꼭 집어서 얘기해요. 보통 바울이 이름 잘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런 자들은 이미 부활이 끝났다,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불의한 자들에게서는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에 부활이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불의자한 자들에게는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점에서 단호한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은 단호할까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니 해보다 더 빛난 하나님, 빛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그는 눈이 멀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한 예수다. 그 순간에 바울은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보다 더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마섹 시내로 들어가서 그는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써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분명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는 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부활 자체를 안 믿은 건 아니에요. 부활 믿었죠.
그러나 종말론적 부활을 믿고 있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사울이 바울된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변화도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린 더 이상 무덤에 갇힌 예수,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지금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로서는 당연히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는 살아나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말이죠. 그게 14절 15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첫째가 뭡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 뭘 전파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완성되었다. 다 이루셨다고 고백한 복음의 실체는 그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고백. 이건데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말한 게 다 헛것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안 사셨다는데. 여기서 헛것이라고 명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의 뜻은 공허하다, 무익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 허무맹랑하다, 아무 성과도 없다, 그런 형용사예요. 이렇게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라는 건 허무맹랑한 얘기란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죠. 부활이 없으면 아무 복음이라는 건 아무 능력이 없고 유익이 없고 의미가 없고 성과가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첫째, 복음이 그렇고 두 번째,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도 헛게 된다. 믿음도 아무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헛고요, 믿음도 헛고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바울에게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몸의 부활이 없다면 이걸 반복해서 지금 얘기해 줌으로써 그 부정에 의해서 부정하는 그런 논증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복음 자체가 헛거다, 믿음도 헛거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위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위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은 지금 심지어 이게 유대 법정, 가시아랴 법정에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게 아니라면 그건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거짓 증언한 거란 말이죠. 바울이 위증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활이 없는데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모두 다 거짓말이죠.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기록한 거짓된 책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부활 하나가 부정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럼 부활은 안 믿고 십자가만 믿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논지를 펴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 공동체라고 거기 모여 앉아 있냐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면서도. 그게 만약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오늘 지금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 말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끌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 헛거다. 믿음도 다 아무 유익이 없다. 공허하다. 셋째로, 전도자들은 다 이 거짓말쟁이다. 위증자들이다. 네 번째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데, 그 죄 사하심을 보증한 것, 인치신 것, 그분의 죄 사함이,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사건이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였다. 내가 내 아들의 죽음을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대속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그걸 확정한 게 부활인데, 그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고 무덤에 있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란 것이죠.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복음에는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여전히 여러분들이나 제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입으로 부활을 부인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부활을 부인한 적이 없죠. 입을 열어서.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부활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요? 현세적인 삶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왜 동일한 죄를 반복합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왜 동일한 거짓말을 계속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같은 죄를 어제도 짓고 오늘도 왜 짓습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부활 신앙이 아니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도말하셨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고 날마다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데 왜 아직도 독일한 죄를 짓냐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그만큼 흐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을 자체를 안 믿고 있으면서 믿는 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인하면서도 믿는 자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성찬한다고 모여가지고는 그냥 술에 취하듯이 취해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고서 뭐 방언이나 하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면은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말이죠. 본인은 남보다 더 신령한 자라고 이게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의 기반이 약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을 부인하는데 무슨 죄 문제가 해결되자는 것이죠. 그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게 문제죠. 돌아간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죄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죄로 돌아가고 또 죄로 돌아가고, 그럼 매일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는 거죠.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이제 죄 그만 지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하면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뭘 더 해야 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거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건 못 놓고 그것 붙들고 앉아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활을 안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이건 지극히 짧은 시간, 이건 지극히 작은 건데 여전히 이거에다가 그냥 온 마음과 뜻을 다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도 부활을 안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부활 안 믿으면서 믿는 채 하고 있고, 부활의 영광이나 부활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 몸에 이렇게 집착하겠습니까? 이거 곧 태워버리고 묻어버릴 텐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꼭 같이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방식이나 태도가 내가 부활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다 증언하고 있는 거죠. 뭐 말로는 부인 안 해요. 누가 부활을 부인합니까? 그러나 우리 삶으로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섯 번째, 자, 부활을 부인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보자. 다섯 번째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망했다는 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첫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다 이게 무익한 거다. 공허한 헛소리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거 아무 형식, 이게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믿음이다. 헛거다 이거. 세 번째는 이 전도자들은 다 이 거짓말쟁이다. 목사나 뭐 이런 사람 다 이건 위증자들에 불과하다. 네 번째, 우리가 가장 이게 무서운 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죄 버릇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죄인들이 원하는 꼭 그걸 원하고 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꼭 그걸 그대로 다 원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죄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겠냐 그 얘기죠. 그러고는 지금 다섯 번째, 자 보자.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다 망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 다 망한 거다. 망한 거. 죽은 걸로 끝난 거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창조와 부활을 안 믿는 것은 합당한 얘기죠. 그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부활이 어딨냐? 사람이 죽었다가 죽으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지 뭐가 더 있다는 거냐? 이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논지 아닙니까? 생각 아니에요? 죽으면 끝인데 뭐가 더 있다는 거냐?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데 올인하지 않습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잠자는 자도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도 뭐 예수님께서 도와줄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는 걸 알아요. 또 왜?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신데, 부활하셨는데 뭘 지금 도와? 우리 기도는 누가 듣는데? 기도를 누가 도와줄 텐데?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7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부활을 믿어야 그분이 지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 있다.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면 이거 다 헛거죠. 이거 다 없는 얘기죠.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무슨 기도 능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또 거듭난 삶을,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내가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너희에게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이 그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알게 할 거다. 성령은 오직 나를 드러낼 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으면 이 말씀대로 하신 것이고, 부활한 걸 우리가 제대로 안 믿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안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게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면서 몸만 교회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결과라는 건 참혹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부활이 없다면 부활신앙이 약해지고 부활신앙이 희미해지면, 예, 그냥 부활을 믿는 채 정도 하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교리 정도로만 알고 내 삶에 연결이 전혀 안 돼 있으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절이에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망한 사람들이지만,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껏 바라는 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고 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망해도 철저히 망한 사람들이고 살아도 아주 볼썽사납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이 우리 소망의 전부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아주 불쌍해도 아주 그냥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얘기가 얼마나 이렇게 절절합니까? 예수 믿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불쌍해도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하죠. 예수 믿는다고 마음대로 할 수나 있습니까? 예.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충동대로 욕망대로 못하고 다 절제하고 산답시고 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남의 눈치 봐가면서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고 그래도 흉내라도 내보겠다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채라도 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예수 안 믿고 막 사는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릴 때 가지고 오는 이 처참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망해도 이렇게 망하는 삶이 없고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한 삶이 없는 게, 부활 소망을 안 두고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의 소망이 전부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절박하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 하나 도전받을 게 있어요? 안 믿어도 뭐 그 사람들 다 뭐, 재벌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학자도 되고 탁월한 사람도 되고 되는데, 이 땅의 것에 그런 소망을 두고 살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얘기는 정말로 가슴을 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말이지, 들락날락 하기는 하면서도 하나도 부활에 대한 그런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안 믿는 걸 삶으로 적응하지 않나? 너희들이 하고 있는 삶을 봐라. 이 세상 것들 이외에 뭘 더 원하고 있는데, 뭘 더 바라고 있는데. 이게 바울의 논지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복음도 복음이 헛거다. 복음 아무리 들어봐야 복음 헛거다. 너희들 믿는다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 믿음도 헛거다. 네? 전도한다고 뭐 돌아다니지만 전도자들 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다. 죽은 자들은 망해도 아주 쫄딱 망했다. 네. 그럼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 결론, 불쌍하네. 진짜 불쌍하네. 이 사람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불쌍한 게 그리스도인이네. 이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부활 신앙이 희미해져 가지고 성령이 좀 나타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부활을 또 논한단 말이죠. 부활은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내 몸이 부활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게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이게 흉측한 몰골이 되고 마는지. 그러고서도 교회다, 그러고서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계속 지금 몇 주도 할 텐데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지, 그 부활과 구원은 얼마나 밀접한지, 얼마나 부활 사건이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뼛속 깊이 우리가 새기지 않으면 창조와 부활을 부인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겠죠. 오늘 이 바울의 얘기를 각자가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나, 내 신앙의 뿌리는 뭔가, 내 신앙의 뿌리 깊은 받고 있는 건 나는 어디다가 뿌리를 받고 서 있는 것인가, 한번 그 권면대로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부활 소망이, 부활 신앙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얼마나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